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30절 한 번만 보세요.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의해서 근심하고 마음을 아파하실 수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존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데도 여러분과 저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픔을 갖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30절 한 번만 더 보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셔드려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구원이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뭘 하신다고 말하죠? 인치시고 계시다. 여러분이 인친다 혹은 도장을 찍는다 할 때 도장은 왜 찍지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도장을 찍게 돼요.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하고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쓴다든지 할 때 내가 계약서에 있는 대로 틀림없이 준행할 것입니다 하는 그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보증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제가 우리 이 마리교회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40년 가까운 목회 기간 동안 만났던 제일 착한 성도들이에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어, 이전에 목회할 때는 고생도 좀 하고 했는데 여기는 좀 기중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이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설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홍정길 목사님 때부터 이대 이철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 오셨는데, 제가 그 성도들에게 자주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 남서울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 나는 남서울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다녔고 남서울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제가 늘 그 설교, 그 착한 성도들에게 자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과 저 땅에 결정적인 거예요. 그죠?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 땅에서의 삶의 결정적인, 너무너무 결정적인 것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나 저 땅에서나 보증이 되는 건데 뭘 가지고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믿는가?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뭘 가지고 알 수 있죠? 제가 어제도 질문 많이 했죠? 예. 여러분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때 틀려야 제가 기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나요? 대답은 하는데 나한테는 안 들리게. 예. 한번 여러분이 성도인 여러분이 성도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거. 예. 굉장히 귀한 11조는 꼭 해야 하는 귀한 것이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증거가 아니죠. 11조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울 때 정말 귀중한 근거가 되기는 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11조를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은 그분의 신앙의 어떤 진정성에 참 좋은 표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1조는 여러분이 꼭 해야 하지만 11조를 하니까 나는 문제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또 변화된 변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성경에 다 있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준 줄 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수처럼 보통 같으면 사랑하지 않을 텐데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이 열매로 알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과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잖아요. 배의 열매를 맺으면 배나무인 것처럼 열매를 보면 이게 성동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가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이지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하는 검증하는 중요한 틀인데 그런 모든 검증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다가 도장을 탁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증거를 성령님이 딱 주시면 가장 완벽하겠죠. 이것은 그냥 체험이 있다. 이거하고 또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체험 꽤 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흔들리더라고요. 불행을 닥치니까 그 체험들이 그 불행한 순간에 저를 못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제 삶을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제 영혼을 찾아오셨을 때 마치 도장이 찍어진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이 뭔지를 처음으로 인생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불행이 있을 때도 약간은 버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믿어지면서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본격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너까지 게 무슨 성도냐? 봐라. 남들도 안 믿는 사람도 안 가는 고생 너 혼자 하는데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송사할 때 딱 분별이 되면서 싸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믿는 자가 참으로 맞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장을 탁 찍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 눈물 많은 세상,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이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정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죄 중에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의술이 발전하고 또 세상이 좋아져서 100살까지 산다. 그런 말만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영국 마지막 기간에 1년 반 정도 아버지 영국으로 모셔서 같이 모시고 살다가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요. 참 아내가 고생 참 많이 했죠. 그 아버님이 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90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당연히 할머니보다 더 살 거라고 생각하고 늘 100살까지 살 거라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 안 했어요. 음. 심장마비 걸릴까 싶어서. 우리 아버님 백수하시면 그 토끼 같은 저희 집사람 70살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제가 전도사 하던 시절에 사례를 받았는데 13만 원 주더라고요.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어, 같은 해에 졸업을 했어요. 아내는 간호사를 했는데 병원에 취직해서 간호사가 되니까 60만 원 다 왔는데 저는 똑같은 대학 나와가지고 전도사 하니까 13만 원 주더라고요. 한 번도 등록금을 제대로 못 냈어요. 75만 원 되는 등록금을 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결혼해서 다 내줬어요. 음. 어디 또 말 못하고 감춰놓은 거 없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결혼하자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나이 마음에 얼마나 섭섭한 말을 막 했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참 고생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아버지 모시고 또 15년 넘게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아버지 100살까지 살고 돌아가시면 이 70살인데 마음이 짠해서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늘 백수하신다는 우리 아버님이 제가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그 좁은 방에 앞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리를 저시고 허리를 이렇게 늘 두드렸어요. 보란 듯이 아들이 퇴근해서 오니까 아들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다리도 저시고 허리도 두드리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면 집사람이 저를 자기 방으로 이렇게 딱 불러서 아버님이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잘 걸어 다녔는데 당신이 딱 퇴근하는 순간 왜 다리를 저시는지 나는 모르겠어. 음. 아버님이 이렇게 잘 걸어 다니셨는데 당신만 딱 퇴근하고 집에 오면 허리를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시죠? 예.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원군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아들아, 아빠 아프다? 예. 그렇게 말하면서 뭘 기대하시는 것이겠어요? 용돈 좀 올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버님 85세 주님 품에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옆에서 아버지를 자세히 지켜보니까 세상은 다 백수한다고 말하는데 일정한 나이가 지나니까 육순이 넘고 70을 딱 넘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약해지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저는 아버지가 백수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70의 일정한 시점을 딱 지나시기 시작하자 급격하게 나이가 드셨다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80을 넘기시고 85세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건강하신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셨고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 밤에 제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기저귀 제가 갈아드렸어요. 저보고 이제 그 마지막 밤에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 기저귀 갈아봐.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한 번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지 모를 만큼 수발을 할 필요가 없이 전부 당신 발로 다 걸어 다니시고 한 번도 몸져 눕지 않고 마지막 저녁에 저보고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시고 제가 아주 기쁘게 정말 너무 행복하게 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시는 거 못 봤거든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아버님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백수한다 그래도 60이 넘고 70이 넘고 하니까 몸이 자꾸 상하더라고요. 건강하게 20의 건강으로 백수하면 그건 복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만 말하고 70이 넘고 하면 몸이 자꾸 약해지면서 건강이 쇠하여지고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직시하게 안 하고 100살까지 산다 이런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고 세상에 100년 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제가 젊은이들만 수두룩한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에 딱 가니까 정말 예배드리러 이렇게 딱 앉았는데 곳곳에 막 형님 누님들이 그냥 한눈에 그냥 쫙 들어오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교회는 아이들까지 한 1000명 되던 교회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20명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 저보다 어린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 교회를 딱 하니까 형님 누님들이 그냥 머리가 그냥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그냥 한눈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를 갔는데 제가 늘 설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인생의 절정을 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가 제일 좋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더 온전해져 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삶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에 두신 새 생명의 영광이 영화롭게 묻어나면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좀 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최고의 영광의 절정을 치는 종기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선배님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 마리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께도 기대해요.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들처럼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믿지 않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되는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정말 영화롭게.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일대예요. 아버지, 제가 남서울교회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세례 줬어요. 제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 저 혼자 예수 믿어서 목사가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교회 잘 안 가셨어요. 집에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돌아가실 때 참 너무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들 쏟아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제가 목회를 감당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이 일대들은 정말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참 좋은 처가를 주셨는데 우리 장모님, 이 말하자면 처가는 4대 5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예. 어느 쪽으로 4대고 어느 쪽으로 5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집사람 쪽으로는 4대 5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고, 여러분 그 집에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이 알 만한 목사님이 제 손이 동서예요. 대구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또 제 손이 처남이 있는데 고신청 목사예요. 두 사람 다 고신청 목사입니다. 저기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합동적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셋 있는데 우리 장모님 가정은 셋 다 목사예요. 그죠? 딸 둘에 아들 하나, 셋 다 목사인데,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7년 있다 왔고 제일 손이 동서는 12년 미국에 있다 왔어요. 버지니아에 있다 왔고, 또 우리 처남은 지금도 영국에 있으니까 저보다 먼저 영국 가서 아직까지 있으니까 거의 30년 넘게 영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삼남매가 만나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면 좋을까요? 한 사람은 미국파, 두 사람은 영국파. 저는 7년 있다 오고 우리 처남은 아직도 30년 넘었는데 거기 있고, 우리 동서는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손인데 미국에 12년 있다 왔어요. 그러면 삼남매가 모이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면 제일 맞겠어요? 음. 너무 재밌게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장모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저 어, 철들고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된 저로서는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가 삼남매, 목사 삼남매를 앉혀놓고 축복기도 하시는데, 야,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그 어른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 어른은 부산에 계셨고 우리 내외는 서울에서,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서울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마침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서 그날 저녁에, 그날 점심 때 어머니 모시고 우리 내외하고 제가 사랑하는 장로 친구 둘이 있어요. 그렇게 5명이 점심 식사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말을 보통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고신적 권사님 제가 알아봤어요, 그때. 예. 말이 진짜 보배 같은 분이에요.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날 그 점심 식사는 목사 사위에다가 두 장로, 제 친구 장로, 그 시간이 잘 믿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게 앉았는데 딸하고 4명 앉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 같아요, 잠언. 원래도 말씀을 곧잘 하신 어른이셨는데 그날은 진짜 어쩌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싶을 만큼 예, 젊은 사위의 관점에서는 측량이 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들을 그렇게 쏟아 놓으시고 점심 만나게 드시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 친구 장로하고 우리 내외가 교제하려고 커피 한 잔 하고 딱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 돌아가셨어요. 평생 병으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인데 전부 자기 손발 움직여서 다 이렇게 밥 먹고 또 그렇게 걸어 다니시고 하다가 점심 그렇게 잘 드시고 행복하게 집에 계시다가 그냥 주님 부름을 딱 받아갔어요.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지막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우리 선배님들의 집에 신방 갈 때 늘 하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생애와 비할 바 없는 영화로운 마지막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선배님들 집에 가면 늘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너무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믿는 자임에 틀림없구나. 금생과 내생에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검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 도장을 찍지요? 일부로서 전부를 담보할 때 도장을 찍게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이사를 갈 때 계약서를 맺고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줄 때 그 보증금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일부밖에 안 주지만 이사할 때 전부를 반드시 완납할 것입니다 하는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보증하고 증거하고 싶을 때 그와 같이 도장을 찍고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을 사는 이 수고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유혹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전부 가운데서 일부를 맛보고 경험하게 함으로 전부를 보증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살이의 유혹, 돈이라든지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보증해 주심으로 비록 일부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전부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유혹들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믿음의 걸음을 꾸준히 가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 우리가 젊고 어릴 때와 지금의 제일 큰 차이는 모든 면에서 시설도 더 나아지고 삶도 더 나아지고 모든 것들이 더 나아졌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 믿는 성령이 주시는 증거들을 우리는 붙들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은 그 증거가 너무 약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 풍성한 역사가 약해져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인치시는 성령의 사역의 복됨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조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생각나거든요. 어릴 때 해도 시간이 참 우리가 가난할 때도 이 저녁에 교회 가보면 예배당에 어머니 아버지들 기도하는 목소리 종종 들었어요. 이제 다 살만하고 어지간한 집들이 다 교회보다 집이 더 좋아지니까 옛날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는 한 번씩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이렇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이 의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죠? 대부분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너무너무 옛날이 그리워서 신혼여행할 때 장만해 왔던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장만해 왔던 그 빨갛고 파란 방석 그거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늘 골동품처럼 넣어만 두다가 몇 년 전부터 제 침대 바로 옆에 꺼내놨어요. 한 번씩 무릎 꿇고 싶을 때 무릎 꿇으려고. 때때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가도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 무릎 꿇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싶어서 그거 꺼내놨어요. 언제든지 마음 주시면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보석 같은 것인데 잃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옛날같이 하지 않고
굉장히 약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약아졌어요. 우리 때는 계산하거나 뭔가 이렇게 예, 재면서 신앙생활 안 하고 밀어날 만큼 우직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길을 쭉 갔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손해 안 봐요. 남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러면서 손해 안 보고 계산하고 따지는 시대인데,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옆에서 보면 더 큰 것을 잃고 있다. 더 결정적인 것을 잃고 있다. 뭘 잃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계산 못하고 좀 약간은 무식하게 그냥 부름받은 대로 꾸준히 다른 말 안 하고 충성스럽게 갔는데,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다가 기쁨이라는 샘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동력이에요. 힘입니다, 힘. 그런데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찾기가 약간 어려워졌어요. 옛날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못 살아도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부산에서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자취했거든요. 그 하숙비를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자취했어요. 자취했는데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불도 한 번 못 뗐어요. 6년 자취했는데, 아내랑 결혼하기 전까지 6년 자취했는데 연탄불 한 번도 못 뗐습니다. 그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자취했는데도 불행한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열어주신 희락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삶을 움직이는 힘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없어지면 아무리 좋아도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약아서 계산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리석었던 우리들처럼 마음에 흐르는 기쁨이 뭔지를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난한데도, 없는데도, 손해를 보는데도 별로 그렇게 안 아까웠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두신 기쁨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갖 것을 다 재고 손해 안 보려고 사는데 기쁨을 잃으니까 돈도 있고 삶도 어지간히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대인들에게서 저는 많이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다가 인을 쳐 주실 때 그런 행복과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현대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 버는 이야기하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한 이야기하고 전부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진짜가 자꾸 사라져 가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자식들이 어지간히 빠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하면서 행복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어떤 기쁨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모든 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령이 영혼에다가 찍어주시는, 도장 찍으시는 역사들이 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핵심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잃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막, 남들 병 걸리는데 나는 병 안 걸리고 막 튼튼하게 막 이렇게 막 100살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너나 없이 다 병들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건강하셨는데 급격하게 어떤 시점부터 약해지시고, 또 팔순이 넘자 어떤 시점에 또 약해지시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증과 증거의 역사들이 있을 때 육신이 연약해지더라도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신앙의 진짜가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신앙이 없어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병 안 걸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전부 그런 것으로 인생을 재니까 핵심과 중추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진짜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눈과 자세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어제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그죠?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절대로 이런저런 작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지 않아요. 핵심과 중추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 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를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다가 이 말을 했을까 하는 흐름과 문맥이 뭔가를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어떤 문맥 안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재밌게도 29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재밌게도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문맥을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 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첫 번째지요? 29절과 31절을 보면 그게 뭐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뭐 큰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게 아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앞과 뒤에 말이 나와요. 말.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글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말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에 조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제일 가까운 내용이 뭐냐면 말을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라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우리의 신앙의 전통 안에는 말에는 그냥 말은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므로 우리의 말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면서, 여러분, 여기 경건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해놓고
혀를 하나 제대로 통제할 줄 모르면 해야 될 말을 하는 것과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그 말을 제대로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경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말을 이 영혼이 새로워져서 선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쌓은 선으로부터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 있다 하는 것과 죄 없다 하실 때 뭘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말로 보신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악하다 평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을 무게 있게 다루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한 은혜의 통로와 도구예요. 저는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말만 좀 제대로 해도 교회 문제의 반 이상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말을 너무 조심 없이 해요. 많은 사람.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제일 앞부분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말이 신용이 아니에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맹세처럼 보증처럼 말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으면 겁나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목사님이 화 목사님이 정직하라 해서 말하는 건데 이러면서 나쁜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건데 니는 이렇게 하는 건 나빠. 이렇게 나쁜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다시 한 번만 더 보세요. 어떤 말을 하라 그랬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하되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뭐죠? 욕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그죠? 엄담패설 이런 것들 다 더러운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말 안 해요.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칭찬하는 말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안 좋은 말은 꼭 해요. 비판적인 이야기. 우리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약간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죠? 아싸리 하지. 아싸리. 그래서 약간은 좀 돌아가도 되는데 그럴 때만 또 아싸리 해가지고 막 딱 말해버리고 막, 막 상처받아서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말을 덕을 끼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혹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그 함부로 찌르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양약 같도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도다. 좋은 약을 먹는 것 같이 양약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혀가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남서울에 부임해 와서 혀가 보물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은 권사님, 저보다 한 살 어린 권사님이고 한 분은 우리 교회 직원인데 정말 제가 그런 이야기 늘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다른 것도 다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혀가 보물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저보다 동생이신데 말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말이. 혀가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 직원,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직원 12년, 제가 오기 전부터 훨씬, 제가 그 교회인 지 12년 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지금 40대 중반의 부인인데 말이 보물이에요. 지난 12년 동안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저한테 한 번도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뭘 시켜도 네 알았습니다 하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에요. 집사람도 부산 사람, 저도 부산 사람.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 말이 좀 거세거든요. 그런데 날 집사람하고 그 직원 볼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저러냐. 저 입에서 안 됩니다 하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12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알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길에 이렇게 눈물이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철없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 불쌍했어요. 아픈 사람이 불쌍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불쌍하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불쌍했어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약간씩 인생의 어떤 부분이 보이니까 죄인으로 이 땅에 와서 삶을 사는 것이,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아프고 수고로운가 하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말이 옛날같이 안 들려요. 그냥 가슴이 짠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픈 인생살이에 여러분의 말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붙들어내고 지지해주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그런 양약 같은 말이 되도록, 덕을 끼치고 이 수고로운 인생길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로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좋은 말 안 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니까 영국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제가 영어가 안 돼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국 친구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영어는 내 한국말보다 훨씬 낫다. 음, 위로는 하나도 안 됐어요. 지는 한국말을 한 번도 안 배웠고 저는 영어를 20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도 안 됐지만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은 그 친구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을 아첨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부터 뭔가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편이 되어주고 싶어 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말이 양약처럼 지치고 상한 이 사회, 제가 이렇게 조국 사회를 보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문에 나는 것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나쁜 말.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뜨는 뉴스에 대한 댓글들도 한번 보세요. 좋은 말로 댓글을 쓰는 사람은 참 소수고 나쁜 말을 정말 무작하게 하는 그런 나쁜 이야기들이 너무 넘쳐나는 이 사회 안에 주님을 아는 백성답게 말이, 여러분의 말이 영혼들을 매만져주는 말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또 다른 제목이 뭘까? 여러분 참 재밌는 주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26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오해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분을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면서 분을 내었을 때 기뻐하셨어요. 성경은 모든 분노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가 있고 정당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분을 내는 걸 다 방지하는 건 금지하는 건 아닌데 분을 내되 반드시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살지 않으면 분을 내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은 정당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정당하고 바른 분노를 내는데도 무절대하고 허영에 쉽게 빠지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교만과 독선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출발은 정말 옳았어요. 그건 정당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바른 것이었는데 그게 죄를 짓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은 정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로 똘똘 뭉쳐있는 어리석은 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정당하게 시작된 분노가 어느 순간에 교만과 독설로 변질되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분은 내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절제하는 제일 중요한 방식이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푸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자매들이 있는데 이 주제는 자매들과 연결된 주제예요. 저도 이제 아내랑 결혼해서 40년 조금 못되게 살고 있거든요. 아내랑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알겠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아내랑 TV를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TV를 보다가 제가 화장실을 잠시 갔다가 나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너무 행복하게 웃고 막 너무 막 좋아하다가 화장실 딱 갔다 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짧은 시간에 한 5분이 됐을까요? 3분이 됐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울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보고 말했어요. 그 TV를 보고 있는데 그 TV의 어떤 한 장면이 옛날에 제가 아내한테 했던 나쁜 짓을 연상시켰나 봐요. 그게 이렇게 오브랩이 딱 되면서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게 언제 일이야. 그게 언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TV를 잘 보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저보고 말했어요. 어제같이 생생해. 여러분, 제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 이런 분과 내가 살고 있구나. 아, 여러분, 그게 24년 전 이야기였어요. 24년 전 이야기였는데 24년이 지났는데 저는 다 잊어버렸죠. 예,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그 TV의 어떤 한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고 있는 그 여성의 다름을 딱 직시하고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런 일을 다시는 만들지 않으리라. 여러분, 남자들은 약간 좀 모자라요. 우리 여기 남자들 많은데 우리 형님들에겐 좀 죄송합니다만은 남자들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속으로 막 화가 나잖아요. 아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막 화가 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내들이 약간만 코먹은 코맹맹이 소리로 여우처럼 자기 화났어? 이러면 남자의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 아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남자들은 조금 모자라요. 일반적으로 화가 막 나서 막 속으로 불불 끓는데 아내가 그냥 조금만 여우같이 예? 화났어? 이러면 아니? 예. 굉장히 쉬워요. 자매들은 제가 보니까 한 20년은 거뜬히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잘못하면 20년 동안 부지런히
부지런히. 제가 그 이야기 어, 사랑하는 그 장로 동생한테 이야기했더니 형님 그건 약과예요. 형수님은 그래도 약과예요. 너도 무슨 일 있었나? 이러니까 그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제 후배 장로 예,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아내가 좀 일으켜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일으켜 줬는데 그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아내를 갖다가 팍 이렇게 당겼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냥 어 잘못 들면 깨질까 이 유리 그릇 취급하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그냥 보석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걔 그냥 제주도에서 올라온 촌놈이거든요. 툭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한다 그러면서 30년이 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때 에, 그 아이 낳으러 갈 때 자기 혼자 들어갔다 그러면서 막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들 부탁해요. 예, 해가 지기 전에 30년, 20년 가면 우리 형제들 머리 다 빠집니다. 음. 참 자매들은 형제들이 잘못한 어떤 것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탁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인데, 그죠? 남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하는 그건 정말 나쁘죠.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진짜 많이 맞아야 돼요. 천국 가면 많이 맞을 거예요. 아내들 잘 못 섬긴 것 때문에 많이 맞을 거예요. 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남자들이 그런 것은 잘못했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세월이 시간이 흘렀는데 반복해서 끄집어내면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제가 돼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아내의 그 SNS 뭐라 그럽니까? 예, 그 컴퓨터 안에 아내의 어떤 그 자기 계정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봤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 목사 나 어떻게 할까? 너무 좌절이 된 거예요. 아내가 써놓은 거 읽어보고 1990 몇 년 몇 월 남편이 뭐라 말했는데 내가 어때했다 이런 거 막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걸 막 보고 나와가지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걸 왜 봐? 그게 뭐 좋은 말 써였을까? 난 절대로 안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들어갈 용기도 없는데 너는 가상하긴 한데 그 잘못했다. 너 다른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한 거야. 못 본 채 하고 절대로 티 내지 말고 안에 완전히 폭발할지 모르니까 예,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제가. 여러분 우리 자매들 부탁합니다. 1997년 12월 이거 다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쳐요. 제가 이렇게 누님이 많은 교회 누님들 처음에 딱 부임해서 깜짝 놀랐던 게 누님들이 다 곱게 생겼는데 표정이 밝은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표정이 밝은 누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많이 웃는 거잖아요. 그죠? 20대, 30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까르르 많이 웃는데 그 교회 딱 부임해 가니까 누님과 형님들이 앉아 있는데 특별히 형님들은 조금 덜한데 누님들은 표정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어둡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명 지어드렸어요. 싸움닭.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앉아서 누가 지금 나를 아는 체 하려 그래? 혼날 줄 알아. 떠기는 표정이에요, 전부 다. 예. 요즘도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누님들 표정이 약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도 싸움닭이라고 자꾸 놀리니까 요즘 자꾸 표정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그죠? 아픈 거거든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남편도 다치지만 여러분이 다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정당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정당한 분노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거나
혹은 그 정당한 분노가 우리의 왜곡된 본성에 의해서 교만과 끝없는 분노로 변질되면 그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분을 내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을 넘기면 다 다치고 상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분을 내되 시간의 한계와 죄를 짓지 않는 한계선을 딱 그어놓고 그렇게 분노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형제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이나 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도 나와 있어요. 한번 잠시 보세요. 여러분, 4장 제일 뒷부분,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그게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지요? 용서입니다. 어떤 죄인들이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이 용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용서이고, 용서가 선포되는 자리는 과거로부터 단절이 일어나면서 자유가 주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단절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갖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10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머니 없이 컸어요. 아버지가 5살에 어머니하고 이혼해서 어머니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셔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도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이혼해서 상당한 세월 동안 저는 어머니 없는 인생을 쭉 살아왔고 10대와 20대는 굉장히 많이 방황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저는 분노가 제 마음속에 가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엄마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엄마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정말 제가 미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그 분노를 탈출하는 첫걸음이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10대와 20대의 처절한 시기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딱 경험하면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용서. 물론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아버지를 용서한다 못한다 그런 자격도 없지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를 살기등등하게 미워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용서되기 시작했고 용서되기 시작하니까 과거의 그 쓰라린 상처로부터 독립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학에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을 다니고 유학 갔다 왔다 하니까 집안이 괜찮았나 보다.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컸고 엄마도 없이 컸고 정말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면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좋은 거 전부 다 이모가 사줬더라고요. 이모들. 나는 고모가 둘이나 있는데 고모들은 하나도 안 사줬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장난감 같은 거 좋은 거 들고 있으면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면 대부분 이모가 사줬는데 저는 이모가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어요. 엄마 없는 거는 연단이 됐으니까 괜찮아 용서해 줄 수 있었는데 선물 사주는 이모 없는 건 참 용서하기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끝없이 잡아당기는 과거로부터 독립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생살이의 과정이 성공 같아 보이든지 실패 같아 보이든지 좌절 같아 보이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결국은 다르게 만들어 놓고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딱 믿어지자 과거의 그 불행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관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제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기 좀 불편해요. 잘 안 하는데 외부 집회 와서 한 번씩 이야기해요. 서울의 강남에 목회하니까 저거는 전생에 무슨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저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전생에 뭐 쌓았는지 안 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 용서와 함께 과거와 단절이 일어나면서 참된 자유가 우리의 삶 속으로 이렇게 밀려오면서 과거에 붙들려서 끝없는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제해지기 시작하니까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그 자리를 메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오면 살아나고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갖고 와서 정말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 초보 시절, 경험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그 문제를 붙들고 설득해서 어쩌든지 이겨내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주자주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경험이 좀 많이 쌓이고 나니까 진짜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이런 걸 상상 못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가면 제가 그 주제만 가지고 다루지를 않고 그것에 준하는 저의 상처와 저의 허물을 드러내서 말해요. 그분과 같은 비슷한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면 희한하게 제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서 나가서 삶을 살고 이겨내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놀랍게도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최고의 재료는 영국 유학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한 것은요, 세월이 흐르니까 별 보탬이 안 되더라고요. 잘한 것도 없지만 뭘 좀 잘하고 잘 된 거 이런 거는 말해도 별 보탬이 안 돼요. 상대적인 비교 의식과 열등감만 부추길 뿐이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엄마 없이 큰 거,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 청소년 시절에 너무너무 방황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보냈던 그 시간들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있는 약함이 강함이라.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세상은 전부 강함이 강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면 볼수록 잘 되는 것은 별 보탬이 안 돼요. 남들에게. 유학 갔다 왔어요. 이런 건 아무 보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은 남을 살리는 최고의 제목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제가 답을 많이 안 줘도 성도들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가 말을 한다고 그 짐이 덜어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아픔을 끄집어낼 때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니까 위로를 받고 가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알고 주님 안에 있는 용서를 알고 그 용서의 위력과 능력을 아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 때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의 용서를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그 7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7은 완전 숫자예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할 때 그 7번은 많이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많이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많이 용서해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인데 거기다가 또 7을 곱했어요. 10도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7과 10이라는 완전 숫자를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490번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가 너희의 특징이 되고 용서가 날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임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강하시니까 용서할 수 있지만 저는 속이 밴댕이 속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난 용서 못해요.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용서가 쉬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한 능력으로 쉽게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용서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게 쉬워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용서도 쉽게 그래 용서해 줄게 잊어줄게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그 엄청난 최고의 대가 최고의 희생을 값으로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그분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마음 중심에서부터 받아서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제일 위대하고 귀한 일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이 성령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최고의 모습 중에 하나는 용서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만 더 보세요. 여러분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를 오면 한 번씩 별난 자매들이 꼭 와요. 딱 생긴 것만 봐도 별나게 생겼어요. 그 별난 자매들이 꼭 와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제 남편인데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에서 말하면 상처받고 교회 옮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로 돌아서서 입으로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극찬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제가 듣고 그러시군요 하고 돌아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서 마음으로는 참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시고
귀한 부모님들을 주실 때 가정을 주시는 이유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수준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최상급이잖아요. 그죠? 아내가 20년, 30년 산 아내가 나는 저 남자하고 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최고의 남편 혹은 가정생활의 최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중에 태어났는데 죄중에 태어나서 죄중에 태어난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나밖에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보배 같은 자식을 만났지만 나밖에 몰라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려요. 거기에 제대로 된 사랑이 되겠어요? 제대로 사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늘 피상적으로 이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또 살고 싶어요. 이게 최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 바깥에 있는 내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한 인격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제일 중요한 현장이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조국 사회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은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그냥 마음만 딱 먹고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실수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바로 그 옆에 자매를 만났어야 됐는데 옆에 자매를 만났어 실수로. 그래서 사람만 그때 바꿨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옆에 사람 만나도 별 수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문제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그 사람이 똑같이 하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죄성을 갖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요. 정말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만났지만 만나서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고 그 사람의 단점이 장점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그죠? 서로를 받아내는 주제는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뭐 우러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을 잘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또 보니까 다 착하게 생겼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지만 속지는 않아요.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도 안 속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 얼마나 많이 고장나 있는지 알아요.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엄마 없이 크면서 뭐 꿈꿨겠어요? 나는 다른 가정. 누구든지 나만 만나기만 해봐라. 지는 진짜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교만을 뿜뿜 뿜으면서 정말 사랑해보리라 결심하고 아내를 딱 만났을 때 약간 운명 같은 거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안 주신 거 용서해 드립니다. 용서해 드립니다. 내가 절대로 지금까지 원망 안 했잖아요. 원망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협박성 기도했어요. 기적같이 진짜 결혼이 돼서 아내를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한 석 달인가 넉 달 지나서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그때 조그마한 방 두 개, 연립주택에 주인하고 주인이 큰 방 하나 쓰고 우리 부부가 조그만 방 두 개를 쓰던 그런 형태로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예, 대판 싸우고 나서 저쪽 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엄마도 안 주셔놓고 아내는 좀 제대로 된 거 주시면 어디 덧지납니까? 이러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왜 아내도 이런 사람 좋냐 그러면서 막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골라놓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네가 그러냐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때 막 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내가 좀 그때 실수로 내가 그때 이 사람한테 좀 그래도 좀 그때 얘야 그게 아니고 옆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딱 만나니까 사랑이 뜻대로 안 되는 거 너무 쉽게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무수한 좋은 말들이 있는데 좋은 말들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나쁜 말, 아내를 고치는 말. 제가 좋은 말 할 때 간혹 있었어요. 니는 다 좋은데. 예, 그거 할 때. 예. 그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도입 본문으로 좋은 말 썼어요. 니는 다 좋은데 그것만 고치면. 예, 그럴 때 이제 그 도입 본문으로 너는 다 좋은데 그거 한 번씩 썼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게 늘 본론이잖아요. 그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건데 그거 그냥 너 이거 좀 고쳐 이러면 또 맨나서 이게 안 되니까 앞에 그거 이렇게 풀칠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게 너무 소중하다고 여겼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너무 아파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고 정말 이 소중한 사람 하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늘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들고 상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그 보배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소중한 선물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상대를 뜯어 고치고 싶어하는 저를 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되 뭘 배워야 합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건 다 빼고 하나만 뭘 배워야 하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보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2절 하반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면서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사랑의 핵심 그게 뭐지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깨뜨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무수한 직분자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수한 직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딱 보면 제가 알겠어요. 이분이 부인과 지금 소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부인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와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소통을 못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통은 모든 관계의 근원인데 아내와 남편이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는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여전히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전혀 지금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같이 처절할 만큼 자기중심성을 갖고 사는 우리가 내 바깥에 있는 한 인격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부정하지 않으면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상대를 고치고 상대를 지적하고 상대를 바꾸고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짜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죠? 죄는 우리의 것인데 대가는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그 위대한 로마서 5장에 바울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제대로 된 행위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때에,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모자라서 원수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죽어야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처럼 늘 엉뚱한 짓만 했어요. 그죠? 누가 제일 높은 자리 가나, 누가 오른쪽에 앉나, 누가 왼쪽에 앉나, 전부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그 제자들 위에 오자 그들은 정말 우리가 아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요한일서 4장에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너무 굶주려 하면서 주님 살아계신 것도 믿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믿었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정말 생생하게 같이 계신 거 제가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끝까지 못 믿었던 두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제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못 믿겠더라고요. 나한테 그분이 해주신 게 뭔데? 나를 사랑한다고. 늘 반문했어요. 못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요한일서 읽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데서 사랑 찾지 말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 제가 그 본문을 읽는데 정말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제 심령 속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감격이 있었어요. 물론 그러고도 또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괜찮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여전히 있었지만 한 중요한 선은 그었어요. 여러분,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거, 36살까지 고백하지 못한 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어떻게 공평하시다 할 수 있을까?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 36에 또 한 번 제 영혼 깊은 곳이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절반 이상 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정말 실패함이 없으시구나. 나를 이렇게 홀대하셨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36을 딱 고비로 지나면서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 같은 것도 선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생하게 와닿자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 같은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을 대하는 자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들을 끊고 상대의 말을 귀를 열어 듣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제일 소중한
아내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보배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여러분의 무수한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의 입을 닫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귀를 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살아왔던 인생의 무수한 경륜과 경험과 탁월함들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없는 것처럼 상대를 위해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이웃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자연적인 성품이 좋아서 사교적인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 뭐가 남을까요?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여러분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짐승들도 하는 거잖아요.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은. 그런데 눈이 열려서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고 잊어주고 기억하지 않고 사랑하고 다가가서 정말 속이 뒤틀리는데 절대로 뒤틀리는 속과 내 본성대로 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태어난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신 새 생명대로 말씀이 가르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부탁합니다. 참 제가 이 마리교회 와서 참 행복한 것이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분 교회는 변화가 되고 자란다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3년 만에 왔는데 저는 이렇게 자그마한 지역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옥스퍼드란 작은 영국 도시를 섬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8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이던 한인교회를 목회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옥스퍼드라는 도시가 20만이었어요. 제가 그 80명을 데리고 20만을 뒤집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어떤 순간에 생겼는데 한두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올 때 제가 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이 20만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구나 하는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거창은 6만이라고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복음의 위대함은 여러분 안에 진실로 그런 변화의 능력이 생기면 이 6만 정도는 뒤집을 만한 숫자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청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오는 이유는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유명세가 일을 결정한다고 믿어서는 못 왔을 거예요. 숫자가 몇 명이든지 그 안에 진짜 배기가 몇 명만 있으면 지역을 뒤집는 것은 삽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몇 명이 모이든지 부르면 어디든지 가요. 절대로 사이즈를 눈에 보지 않고 부르는 곳이 먼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붙들리면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쑥대와 같이 만들어 놓은 이 마음 아픈 조국 땅에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고통하는 사람은 더 고통하고 잘 되는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 이 패역하고 미련한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림이 되고 다름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삶
세상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복된 삶,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주시는 복된 성도, 교회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